예레미야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인데요.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내게 여호와의 신탁이 무엇이냐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무슨 신탁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밖에 누가 이것이 여호와의 신탁이다 라고 주장하면 내가 그와 그의 집을 처벌할 것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친구나 자기 형제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 이는 각자 자신의 말이 자기의 신탁이 돼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왜곡하기 때문이다. 너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너희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호와의 신탁이라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확실히 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과 함께 너희를 내 눈앞에서 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모욕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수치를 줄 것이다. 아멘. 문장이 어렵진 않은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탁이라는 단어 나오죠. 신탁이라는 단어. 예레미야서 23장 33절 오늘의 첫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내게 여호와의 신탁이 무엇이냐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무슨 신탁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거의 33절뿐만이 아니라 34절에도 있고요. 38절에도 그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신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쓰진 않죠. 그죠? 신탁을 들으셨습니까?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신탁이라는 단어, 이거는 히브리어의 이 마사라는 단어예요. 신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마사라고 읽어요. 마사. 뭐라고요? 마사. 예. 이 다른 번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신탁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엄중한 말씀. 그 개역개정 번역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중한 말씀. 두 개가 다 어려워요. 엄중한 말씀이 또 무엇인지, 신탁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마사라는 단어는 뭐 신탁이라고 번역했고 엄중한 말씀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뜻이거든요. 무거운 짐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거운 짐. 짐 중에도 아주 무거운 짐. 그걸 갖다가 마사라고 그래요. 아주 완전히 다른 두 뜻이 있네요. 만약에 하나님의 무거운 짐과 같은 아주 묵중한, 아주 무게가 큰 말씀을 어떤 예언자가 받았다면 예언자는 그 무게감 때문에 허리가 휘청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뭔가 의미가 통하네요. 말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무거운 말씀일까요? 보통 이 단어는 그래서 이 마사라는 단어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아주 엄중한 아주 무거운 말씀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무거운 말씀이라는 게 바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심판에 관한 말씀.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그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 그 예언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그 설교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 저렇게 비관적인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 예언자 설교자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 예언자,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묻냐면 여호와의 신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신탁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여호와의 신탁이 뭐냐 그랬는데 답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겁니다. 무슨 신탁 말이냐? 이 흐름이 자연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신탁이 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무슨 신탁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요. 마사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무거운 짐이란 뜻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사람들은 이 마사를 하나님의 이 메시지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으니 이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무슨 신탁 말이냐?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거는 마사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인 이 무거운 짐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짐 말이야?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 와서 다른 짐이 있냐고 물어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짐이야. 이제 너희를 버리시겠대.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이제 언어 유희한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더 깊게 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좀 약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또 버리겠다라는 단어도 알려드릴게요. 버리겠다라는 단어는 이 나타쉬라고 하거든요. 오늘이 지나가면 다 있겠죠. 나타쉬라고 하는데 버리겠다. 이건 원래 어떤 의미냐면 뭔가를 아주 강하게 치거나 밀치거나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린다고 번역할 때에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정도의 그런 온화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버리다, 내던져버리다, 저 바깥으로 던져버리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백성과 예언자와 제사장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마사가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그러시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사래. 그래서 너희를 나타시 하시겠대. 너희가 무거운 짐이래. 너희를 이제 버리시겠대. 내 던져 버리시겠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 예언자들만 나타시 되는 게 아니라 즉 내던져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내버려지는지 무엇이 나타시 되는지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확실히 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과 함께 너희를 내 눈앞에서 내버릴 것이다. 39절에 보시면 자신의 생각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말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거짓 예언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득한 성읍 즉 예루살렘도 함께 하나님 눈앞에서 내버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시 내버리다. 이거는 어떤 경계 안에 있던 물건 등이 밖으로 버려진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만약 그 영역 밖으로 내버려진다면 그거는 바로 심판당한다는 것이고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마땅한 백성들에게 사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 전에 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대로 믿고 똑바로 살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믿고요? 제대로 믿고 어떻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서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참 먹고 사는 문제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또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뭔가를 잃어보려고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는 동안에 또는 아예 죄 가운데 빠져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동안에 회개라는 거는 도대체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회개가 죄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돕는 또 회개를 촉구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에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껏 역사 내내 계속 세워오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하려고 할 때 그 거짓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결국 회개하지 않은 성읍 자체가 내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영적 리더가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 공동체 자체가 붕괴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시, 내버림, 이거는 사실 추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과 그 거짓 예언에 분별력 없이 아멘 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주시겠대요. 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실제로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23장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밖에 누가 이것이 여호와의 신탁이다 라고 주장하면 내가 그와 그의 집을 처벌할 것이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밖에 누구라도 이것이 여호와의 신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즉 하나님께서 신탁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말씀도 주지 않으셨는데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선포를 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뒤에 말씀은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35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각자 자기 친구나 자기 형제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국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하시기 직전에 뭐 하세요?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셔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징계하세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 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회개의 기회와 이 징계 사이에 아주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바로 이게 그런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침묵은 아니신 거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 이는 각자 자신의 말이 자기의 신탁이 돼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왜곡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여호와의 신탁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면서 말한다면 그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것이고,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심각한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왜곡.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이 부분을 다른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쓴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왜곡하다, 망령되이 쓰다 등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 뜻은 완전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릇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뒤집어 엎는 거 있죠.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야훼의 말을 뒤엎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망령되이 쓰는 거, 뒤엎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설교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뒤엎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그 들어있는 그릇을 그걸 뒤엎는 것처럼.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또 차량이나 선박이 전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뒤엎어진다라는 거예요. 37절과 38절 읽겠습니다. 너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너희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호와의 신탁이라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사회주의적 가치관으로,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해석하려면 솔직하게 차라리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빌려다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기세요. 39절과 4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확실히 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과 함께 너희를 내 눈앞에서 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모욕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수치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이 3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지어 잊으실 것이고 그들을 나타쉬, 즉 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모욕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수치를 줄 거예요. 그래서 23장을 다 읽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예언자가 가짜인가?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어떤 설교자, 어떤 목사가 가짜인가? 사실 근데 여기서의 말하는 이 설교자라는 것은 저처럼 지금 여기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하는 이 설교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한다는 것이 꼭 이런 형식만 갖추는 것을 설교한다고 하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걸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구약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세요. 맞습니까? 지금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있지요.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대신 성전이라면 사실 설교의 장소도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설교자도 특정의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 즉 말씀을 전하는 자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받는 불신자나 초신자에게 우리는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설교자로 보여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경과 세상을 가르칠 때 그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이 간음하고 거짓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셨는데요. 이거는 설교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지금 23장에 있었던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헛된 희망을 가르치는 설교자를 거짓이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이 상태가 매우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만 말하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 거짓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환상을 말한다고 해요. 또 자기 마음속의 망상을 예언한다고도 표현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환상이나 망상을 말한다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죄성에 기댄 육신의 설교는 그 영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결국에는 피폐하게 만들 거예요. 이건 또한 인본주의적 설교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설교자들의 설교가 거짓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는 것도 한 기준이 된다고 23장에서 배웠죠. 그 23장의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거짓 설교자들의 설교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거짓 예언자들이 나무와 같다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그 예언자에게도 모두 나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름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제가 예수 믿은 지 25년 된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들어본 설교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리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나쁜 열매를 안 먹으면 되지요. 이렇게 이제 안일함으로 대응하는 제자들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 이야기하기 전에 16절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15절에서 먼저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번역에서는 뭐 늑대를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의 탈을 쓴 늑대 비유는 이 거짓 예언자가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런 거짓을 말한다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말한다는 걸 무시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는 실제로 늑대 같아서 양의 원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설교자들이 있는데 발각되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그 거짓 행위를 한다면 결국에는 양들을 모두 잡아먹어 버리고 말 거예요. 그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은 겉으로는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고 뭐 결국 인기를 끌면서, 인기는 높아지지만 계속해서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서서히 주입해 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들의 가르침의 방식이 우회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무슨 적이라고요? 우회적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발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실래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바로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줄을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분별력 키우기 벌써 5번째 강의인데요.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만나서 따뜻한 복음서의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모자랄 것 같은데 계속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혼탁하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누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과거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거짓 선생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요. 파멸로 인도할 이단이란 말 있죠? 파멸로 인도할 이단이라는 말은 현실에서 실제로 이단 정죄를 받은 것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한 모든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생들이 그거를 어떻게 끌어들이고 있대요?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있다잖아요. 이게 분별이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슬그머니 끌어들인다는 거는 목소리를 작게 귀에 살짝 대고 말하고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끌어들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속에 거짓 가르침을 살짝 집어넣는 걸 말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중간중간에 독소가 들어가 있는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맛 좋고 영양 좋은 음식에 독극물을 극소량을 타넣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야, 이 음식 맛있다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몇 개월 동안 먹다 보면 온몸이 검게 변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제발 자신이 분별력이 있어서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 좀 하지 마세요. 거짓 가르침에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서 자신만만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독살당한 사람들 중에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 걸 알고 먹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선미사모가 뭐 하나를 분별해 달라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10여 분 정도의 영상이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주일 성수가
공예배를 통한 주일 성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뭐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영상이었나 봐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식의 주일 성수보다는 진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진짜 뭐 쉬는 안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좀 뭐 그 영상을 10여 분 동안 보면서 참 외줄타기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의 영상이었는데 중간중간에 독극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고요. 출애굽 있죠? 출애굽을 부당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해방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해방 신학하는 뭐 그런 분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그분의 그 신학보다도 그 영상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일단은 그 영상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어요. 뭐 카메라도 몇 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각도가 이게 돌아가면서 멋있더라고요. 배경음악도 아주 잔잔하고 뭐 그랬어요. 조명도 좋고. 근데 사람들 댓글 반응이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 못하면서 죄책감이 있었는데 위로가 됩니다. 뭐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그 신학교 교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공예배 한 번 빠지는 정도가 그게 뭐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예배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마저 보세요.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줄을 부인합니다. 죄의 문제를 소홀히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음을 슬그머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는 게 거짓 선생들이래요. 거짓 예언자들에 관해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 영으로 거짓 설교하는 사람들 말을 듣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분별하라는 것인데, 여러분은 근데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저희 영을 신뢰하세요? 예? 뭐야? 대답 안 해요? 영을 분별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거짓된 영으로 점철된 그런 메시지라면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따라 가르칩니다. 성령에 따라 가르친다고요. 그러나 거짓 예언자는 악한 영에 따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반드시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테스트해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는 참된 예언자이고 귀신의 세력을 힘입어 말하는 거짓 예언자인지 그 기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구분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말씀은 영들을 분별하기 위한 확실한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영을 분별하는 기준,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설교와 참된 설교를 구분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성육신을 믿고 따르는, 인정하는, 시인하는 영 말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을 알고 따르고 가르치는 그런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고,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니라잖아요. 당시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이전에도 아주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체라는 게 악한 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으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저 인간에 불과하며 천상의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 예수의 몸을 빌어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시 돌아갔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육체를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탕과 쾌락으로 육체를 아무렇게나 굴려도 괜찮다, 그렇게 말해요. 영지주의의 한 분파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설교를 들으셨다면, 즉 성육신을 부인하는 설교를 들으셨다면, 그럴 때 설교자의 영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거짓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말씀을 잘 해석했나 못했나, 저 설교자가 말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서 지금 23장의 말씀으로 벌써 5차례 분별력 키우기라는 소제목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전하는 동안에 제가 원래도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 설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특별히 영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 하는 동안 지금 거의 한 달 되었거든요. 분별력 키우기요. 예. 근데 이 분별력 키우기 설교를 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지금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게 뭐냐면, 온리지 교회가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명호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기도문을 계속 올리시잖아요. 그죠? 누군가 한 분씩은 꼭 올리십니다. 저 읽으라고 올리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저도 매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도문을 꼼꼼히 읽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후에 꼭 붙는 이명호 목사를 위한 기도문을 저도 함께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와 함께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다짐도 합니다. 그 기도에 있는 그 강구에 따라 살고 싶다고 제 나름대로는 또 다짐도 해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목사 되고 싶어요. 예레미야서 23장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 제사장들, 그 부류 될까봐 겁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읽으면서 제가 저희의 설교에 대해서 많이 돌아본 것처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이 23장 이거 다시 읽으시면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전 아주 감사하게도 지난 한 달이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제가 뭐 그걸 티는 내진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티 내는 거예요. 근데 5번에 걸친 이 분별력 키우기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참으로 많이 만지셨어요. 너무 세게 만지시면 제가 힘들어할까 봐 지그시 누르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은 이 분별력 키우기라는 소제목의 이 마지막 날이어서 사실 무슨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되나 제 나름대로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분별력 키우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너무 많아서 그 소재를 고르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 전교조와 교과서 이야기 한번 해야 됩니다. 사실 이번 주에 그거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가 제가 작정한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사이비 기독교 언론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 생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와 추도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또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게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난 한 달간에 그 23장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테두리 안에서 제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저에게 그 내려진 그 결론은, 말하자면 분별력 키우기의 기준에 대한 결론은 그보다는 좀 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거였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에는 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론이 참인가 거짓인가, 어떤 설교가 참인가 거짓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인가 거짓인가, 어떤 교회가 참인가 거짓인가, 결국에는 영의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거짓 설교하는 거를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참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온리주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도 감사하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기 시작했던 날부터 2주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큰 변화가 왔었어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저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일단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때 그 순간 자체가 성령 세례다. 전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면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온 교회가 한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 안에 큰 불덩이가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때에도 말씀 준비할 때 감동을 좀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좀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뭐 보통 때처럼 제가 잘 안 울지만 그날은 조금 울었는데 눈물이 잘 그치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그 느낌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 안에 제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공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의 크기 정도가 아니고 이 안에 아주 큰 그런 공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보이는 게 좀 달랐어요. 죄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무감각해야 되는 거에 더 무감각해진 것 같았고, 민감해져야 될 것에 더 민감해진 것 같았어요. 일단은 잡다한 것들에 관심이 전혀 가지 않았어요. 그건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었었어요. 보통 때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할 때 느꼈던 성령 충만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죄가 좋지만 참아서 짓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죄가 싫어서 짓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에 대한 죄의 감각이 달라졌어요.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저에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고 밝은 빛이 비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마치 밝은 빛을 비췄을 때 먼지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였어요. 죄가 좋은데 참으려고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습니다. 죄가 싫은데 그래서 죄짓지 말아야지 해도 역시 죄를 묵상하고 있죠. 근데 그날 그 경험을 가지면서 어떤 분노이든 짜증이든 질투이든 일상의 죄에 대한 감각이 제가 좀 달라졌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시편 32편 말씀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제부터 나의 삶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저에게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몇 번 있었다고 그랬죠. 저희 설교의 큰 방향이 바뀐 적이 한 번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할 때 저희 본질 자체가 크게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생의 죽음을 경험을 하면서 그 주에 또한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변화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밤 9시마다 했던 그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 큰 선물을 줬어요. 제가 이거는 말하지 않고 좀 오래 가지고 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요.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가 없이는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감사합니다.